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에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 그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함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꽤나 박진감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일제히 그 나팔을 부르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또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전쟁이 치러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아주 극적인 반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그 난공불락의 성읍이 무너졌던 그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일어난 이 사건이 언제쯤일까요? 열왕기서 6장에 보면 출애굽부터 이제 성전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때를 이제 솔로몬 4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48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요, 솔로몬 4년은 주전 967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시기는 주전 15년 정도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가 15세기, 주전 15세기, 적어도 주전 14세기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에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살펴보면 여러 문화 속에서 청동기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의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다뤄진 전쟁들의 이제 기록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임하고 전쟁에서 싸움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거나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의 의식,
그리고 요구 사항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과 연결된 활동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활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하는, 순결케 하는 의식을 반드시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전쟁 후에도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행위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이 전쟁 패턴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요, 성경의 기록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쟁이 전개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상당히 대조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거죠. 모든 빗장을 걸어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난 굳게 닫힌 성문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닫혀 있는 성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현재 완료의 시제로 그 손에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한 지침을 내리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머릿속에 이 장면이 이제 그려지시죠? 제일 앞에는 이제 무장한 군사들이 이제 행진합니다.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 7개를 잡고 각각 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군사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응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건데, 지금 여리고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도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걷는 거죠. 이 행렬의 마침이 어땠는가? 이제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돈 후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읽은 11절의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전쟁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전략적인 실패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는가?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성을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요. 자, 뭔가를 더 해보는 게 아닙니다. 딱 하루에 한 바퀴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분명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대조되는 침묵이 그들에게 요구됐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같은 경로로 같은 속도로 걸어야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것을 한번 마친 다음에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둘째 날, 셋째 날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넷째 날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 약속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여리고성의 왕과 그 군사들과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버텨낸 선조들의 역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지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경험을 한 번 더 뭔가 힘써 볼 만한데 그들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결말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엿새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임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신호도 확인되지 않지만 결국 그들에게 보장된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도전으로 여겨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전투의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판단과 방법대로 전투를 치른 게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순종의 도전이 단순히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의 고백으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엿새 동안 동일하게 진행된 걸음과 지켜진 침묵은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기다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내가 더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참아보자 라는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보다 비교할 수 없게 높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인내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전투 지시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또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전투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인을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전투의 방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따르는 거죠. 이러한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신뢰하는 대상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비록 여리고성과도 같이 굳게 닫히고 사람이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 태세가 이루어진,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전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 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뜻하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침묵이 있더라도 동일한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결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